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5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라는 건 여기서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25년 한 해를 특별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여기의 핵심은 심판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건 어차피 멸망한 자식들이고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그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의인 그 롯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그것을 빨리 예수님이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으며 한 가족으로서 누릴 그 영광의 것을 빨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주파수를 잘 맞추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그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들을 성경의 기록의 책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교과서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인 것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뭔가 영양소가 공급되든지 음식이 공급되면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야채 그 식물을 심든지 아니면 나무 어떤 과실수를 심든지 간에 그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라면 계속 자라서 싹을 맺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 달라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그냥 그 자리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영의 사람으로서 계속 우리는 새로워져 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 정결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 잘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계속 뭐를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면서 무엇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장면을 무엇을 갖고 예를 드셨냐면 누구의 때를 얘기하셨어요? 누구의 때? 노아의 때. 내가 올 때도, 그래서 노아의 때의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올 때도 그럴 때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물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전혀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멸망하려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전혀 그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생각지 않. 누구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도전이 돼야 되고, 그래 설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 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또 누구예요? 롯의 때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의 사위들처럼 롯의 가정에서 롯의 사위가 이제 예비 사위지만 되려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했는데도 전혀 영적인 믿음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 뭐 하냐니까. 맨날 밥 먹고 뭐 파티하고 뭐 행사하면 뭐예요?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살려주려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살려주려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이게 각자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는 거죠. 아, 그때 그 말씀, 그때 내가 들을 걸.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후회가 한두 번이었어요? 아,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걸. 그때 뭘 하라 그럴 때 할 걸. 그때 그거 하지 말라 그럴 때 하지 말 걸. 수많은 것이잖아요. 근데 다른 후회는 그거야 다 회복이 되는 거겠지만,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절대 다시 기회가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던, 또 말씀드립니다. 예, 누구요? 에서. 그 팥죽 한 그릇이 당장 내가 배고픈데 장자권 그건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상속권,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만 지킬 수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아내를, 누구의 처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적용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된다니까요.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또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시대인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존중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의 이제 목요 말씀에 이제 믿음의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무조건 교회 다니고 목사들 하는 얘기 그거 믿으면 그게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이 정의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성경은 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좀 그게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이건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밥 먹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하는 동안에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것에, 세상 염려에, 세상 생활, 이런 것들의 마음을 0.1만큼도 두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회사로 출근했다가 퇴근을 어디로 할 수 있다? 하늘나라로 할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더라고요. 성경이 자세히 보니까 이게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에 먹고 배부르고 부자 되고 부유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쪽에 대해, 육에 대해서만큼은 요만큼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선한 거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소망은 너희들이 뭐 하는 거다? 뭐 주려고 하는 거다? 영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생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조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조차 이 영생에 대한 가치가 내게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요. 당장 내 현실의 문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수많은 이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향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뺏을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슈를 계속 발생시키실 거라고. 그리고 무엇을 자꾸 빼앗을 거라고요? 영생에 대한 생각. 그거는 내일이야. 조금 더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생각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로 온다니까요, 이거는. 설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러다가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니요. 다 발생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래서 세상 풍조를 자꾸 버리셔야 돼요. 세상 이론을 자꾸 버리셔야 돼요. 건강 상식, 무슨 상식, 세상에 수많은 상식들이 있죠. 이 세상이 그 상식대로 돌아갈 것 같죠. 여러분, 그 상식대로 살아서 이 세상 상식이 맞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을 날려도 무엇은 할 수 없다고요? 영생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거 못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100년도 제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왜 1000년 살 것처럼 자꾸 생각을 빼앗기냐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밑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먹었기 때문에 따랐다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광야교회 성도들도요, 출애굽할 때에 애국 군대가 물에 거기에 수장되는 그것을,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의 말을 따르고 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자,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 대단하죠,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나 막 따라갔어요. 자, 보세요. 그들 중에는 6월절 축제에 참여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등성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는 예수를 따라 올라온 군중들로 금방 그 산을 금방 산, 뭐 동산이든 뭐든 간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많다. 지금도 그 정도 군중을 동원하려면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자, 그리고 볼게요. 24절에 군중들은 그곳에도 예수와 제자들이 없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왔다. 25절,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예수를 뵙자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엄청나죠. 제가 갈릴리 호수도 풍랑이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뭐 제대로 된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의 여러분, 이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은 목숨을 버려서까지 자기의 만족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이걸 적나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너무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그런 걸로 보신다, 안 보신다? 뭘 보신다? 너희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왜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느냐는 거죠. 너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와 목적, 이것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처음에는 표적 때문에 올 수 있으나 계속 성장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할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생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정체성은 교회의 가장 확실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에 누가 또 이제 전도를 위한 이슈로,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연애하러 처음에는, 그렇죠?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행사 때문에 다니고, 그걸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만났으니까. 말이 그럴싸하죠. 그죠? 그럴싸한데 오늘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그거 먹는다고, 그 표적 경험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영생을 위한 목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주어질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 그것도 세상 풍조예요. 말이 그래서 교회의 문턱을 자꾸 낮추어서 행사하면서 음악회도 오시고요, 연애하러도 오시고요, 장사하러도 오시고요. 일단 교회에 오세요. 참 그럴싸하지만 지금 그때와 지금 시대의 때와 또 다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아주 급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도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도 없죠. 그 사람들이 그 영생을 위해서 부르는 것 같지만 결론은 교회 일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교회 조직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야, 니네들 수고 많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게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내가 진정으로 정말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영생을 주려는 목적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아셔요? 아셔요? 아셔요. 근데 그건 무슨 양식이라 그래요? 썩을 양식이에요. 그건 먹어도 영생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인 거죠. 양육이고 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 정체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생명된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와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전혀 목적하지 않고 있는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응답받아서 뭔가 편안해지는 것, 문제 해결받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관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그것과는 영생하는 각오. 예수님은 아주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예, 이 제목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돌파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돌파하셔야 될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다 아는 장면이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말씀에서는 몇 장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고요.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 적은 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고, 이 제목의 말씀에서는 무엇이어야 되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볼게요. 67절.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떠나갔죠? 그러자 예수께서 12 다 떠나가고, 물은 너희도 내 곁을 뭐 하려느냐? 떠나려 하느냐. 근데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자들이, 나머지 11제자들은 정확하게 썩을 양식 때문에, 표적과 이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 우리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왜? 그게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안 죽는 거, 지옥 안 가는 것의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내 원함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원하심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기쁘심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분명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교회의 복음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영생은 계속 언제? 죽음의 다음에 조금 아무리 가까워야 내일 정도. 근데 우리는 바로 오늘 밤. 근데 더 중요한 건 항상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게 핵심이에요.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깨어 있고 마음의 상태와 이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냐는 거죠. 항상 예수님은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것에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내 인생의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뭘 받고 가야 되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또한 느끼고 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나가서는 이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내가 먼 어떤 시점에 비가 내리겠지, 그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밑에 볼게요. 깨어있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 기름과 같은 영적 에너지의 원동력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속에 대한 은혜와 감사라는 거죠.
예,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예, 이게 원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욕망, 또 그 욕망이 뭐냐 하면 그게 우상숭배인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의 근원인 우상숭배를 물리칠 원동력, 그게 또한 뭐다? 대속에 대한 은혜와 감사이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란 이 한 가지,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으로 나의 이 부분들이 내 마음에 꽉 채워져야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예.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새기고 마음에 두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에 대한 은혜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진짜 영적인 감사이고 진짜 온전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방 사람들도 뭐 내가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근데 그런 감사와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근본적으로 뭐다? 대속의 은혜이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천국 복음 안에서의 그 은혜를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깨달아진 그 감사의 은혜의 깊이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사춘기 때, 또 청년기 때, 결혼했을 때, 자식을 낳았을 때, 또 자식을 키우다가 나도 또한 노년이 되었을 때, 점점점 부모에 대한 내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주었다라는 그거 다른 거 말고, 예전에는 재산 예전에는 나를 어떻게 키운 거, 예전에는 이런 다른 이유를 붙였지만, 이제 진짜 내가 성숙해져 있을 때는 뭐밖에 없더라? 나의 부모가 되어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가치를, 그냥 그것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심하게 나를 낳고 사정이 있어서 고아원에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그것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공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를 안다라면, 대속의 은혜를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키는 좀 적지, 또 내가 만난 가정이 부유하지 못하고 금수저는 아니고 옛날에는 수만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이제 깊어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대속의 은혜를 조금 더 한 번 더 다뤄드립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 방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자꾸 이것이 남아 있어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사랑? 큰 사랑. 이게 뭐다? 대속의 은혜이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아들을 대신 죽여서, 아들은 죽이고 나는 뭐한 거? 살려주신 것. 나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 이걸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으로 온 나의 그것을 자꾸 그것을 캐치하셔야지, 세상 관점에서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지? 왜 나는 못 배웠지? 왜 우리 부모는 그랬지? 이것 따지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죽일 정도라는, 그분의 나를 그 정도로 날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 상속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그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대속이고 너희는 그 큰 사랑이 곧 뭐고 은혜로 그게 은혜이고 그렇죠? 그게 곧 뭐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죽어주심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대속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알거니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뭘 받은 것은 위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밑에 대속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거?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이제는 너희가 대속해 주신 이유가 이제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자, 밑에 바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뭐 하셨습니다? 그쳤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언제로 족하다? 옛날 것을 족하다. 이제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는 주파수를 어디에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에 대한 주파수가 아니고 누구의 주파수를 맞춰요? 예수님에게 맞춰요. 예수님의 뜻에 맞춰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뭐 했어요?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는 꼭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왕권을 가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시점부터 뭐가 있어지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은 이스라엘 그래서 12제자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심판한다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은 심판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같은 뜻이에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받아요? 영생을. 그 전에 바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없겠는데요. 그러나 아버지는 할 수 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된다. 그 당시의 교리로는 부자는 천국 가는 거였지만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면서 우리는 다 따랐는데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랐어요. 부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었다? 예수님이 목적이었다.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 말씀도 무엇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세상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었어요? 영생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이 마가복음에 똑같이 또 마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면을 가지고요. 거기 성경 구절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볼게요.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여기는 또 아까 나를 위하여인데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러면 여러분 12제자가
그 시대에 100배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현세에 지금 받았다는데 받았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일찍 죽었어요. 예.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또 뒤에 한번 보세요. 또 뭘도 받을 수 있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뭘 못 얻은 사람이 없다? 영생. 최종적으로는 영생이란 말이죠. 예. 그럼 어머니도 아버지도 100배예요? 말이 다 안 맞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그러니까 현세에 그것 이제 이후로는 진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실제로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간섭해 주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간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실제로 뭘 돈 내고 돈 먹기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니 팔아서 교회 세우는데 뭐하고 했는데 뭐 남는 게 없는데 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너가 버렸으므로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키실 것이고 예수님이 먹이실 것이고 예수님도 실제로 뭐 할 것이다? 간섭할 거라는 게 너의 가정을 책임질 거라는 것이에요. 모든 걸 버렸다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하나 구절 빠진 거 있죠? 마태복음 몇 장이요? 마태복음 몇 장 빠졌죠? 10장 34절. 성경이 뭔가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의 뭔가를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그 구절만 딱 따서 얘기한다라면 당장 그 말씀은 그 당시에 누구에게 바로 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준 얘기잖아요. 너 현세에서 받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럼 말이 거짓말이지 그게 비명 행사하지 않았으면 다행이고 뭔 출세를 했어요. 사실은 그들이 손가락질 받고 이단이라고 잡혀 죽었죠. 근데 현세에 뭘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의미 그리고 문맥과 결론인 마지막에 예수님의 목적은 너희는 그게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영생이다. 그리고 버렸다라는 말이 뭐냐면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우리들의 만족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러 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 자, 그러면서 38절의 그 내용이 38절을 잘 보시면 앞에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뱀 사랑이에요.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이 부분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보다 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래 놓고 또 부모를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위한 것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뱀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 세상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남들 사기치고 남들은 죽여요. 하다못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다른 자식들은 다 불량식품으로 병 걸리게 만들고 다른 어떤 부모들은 악한 자들은 다른 자식들을 인신매매 시키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 남들에게 마약 판 돈 가지고 누구는 잘 먹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은 잘 먹이려고 하는 게 인간사예요. 인간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이어야 돼요? 영생을 주는 것이어야 돼요. 영생을 주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뱀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부모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하여튼 이것 또한 또 말을 바꿔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놨더니 고르반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바치는 거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면 그 부모의 공경한 인간들이 다 그렇게 멋대로 해석해 놓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본질을 따라가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진짜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도, 무엇도, 자식도, 그 사랑이라는 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지 산속에 가서 혼자 가고 재산 다 사용하느라고 아무것도 저기 하지 않고 그냥 단절해버리고 일을 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어떤 때는 용납해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제대로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으로 배워야 되지, 멋대로 자기의 입장에서는 사랑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볼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전을 되게 하신 이유는, 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또 하나의 잘못된 게 뭐냐면 성령론이 잘못됐다니까요. 예, 성령론이. 지금도 예수님의 시대예요. 예, 누구 이름으로 역사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 닮게 하는? 예수님 닮게 하는. 누구 따라가게 하는?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예, 그것이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에 빠져버려가지고, 성령의 은사에 빠져서, 성령의 은사는 영생하게 하는 것의 부분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뭐 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 것이죠. 누구를 닮게 하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게 무슨 계명을 따르는 거라 그랬죠? 세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멋대로 위에 부분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밑에 근거를 그렇게 두셔서 그래요. 우리는 그 말씀의 뜻을 아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항상 성경은 멋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항상 거기에 경계선을 예수님이 항상 그어 놓으신 게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우리를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 하게 하신다? 강건하게 하신다. 내 마음보를 새롭게 하신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뭐 이런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요소를 다 걷어내게 하시고 무엇으로 바꿔주신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로 바꿔주시려고 우리 속에 와 계신다. 성령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어디에 계신 것? 내 마음에 항상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계시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믿음으로 와 계시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예,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고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부자 되게 해준 거예요? 나 건강하게 해준 거예요? 나 출세하게 해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무슨 사랑? 대속의 사랑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예, 볼게요.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구체성이 바로 알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사랑,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해요?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 하기를 원하노라? 충만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향한 대속의 은혜, 천국 복음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받아가면서요, 점점점 양육받아가면서 느껴지는 그 깊이와 너비와 노비가 무엇이냐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천국 복음 안에 한 가족 삼기 위하신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점점 구체화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에 대한 조건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자꾸 종교적인 교회들은 자꾸 그 조건으로 주파수를 맞추어서 자꾸 기도해서 뭘 받아내라고 그러고 받아낸 것 갖고 간증시키고, 이거 여러분 절대 성경의 본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 영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오히려 그게 영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방해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 부자로 살지 못하고 평생 거지로 살아도
무슨 은혜 안에 있다라면 대속의 은혜 한 가지만 가지고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게 그게 대속의 은혜의 엄청난 권세이고 그거라는 거죠. 능력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볼게요. 너희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벗어나서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와서 전한 복음은 무슨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무슨 뜻을 따라 됐어요? 사람의 뜻이에요. 종교적인 모든 교회들이 무슨 뜻을 따라 돼요? 칼빈이나 뉴턴이나 웨슬레나부터 수많은 신학자들의 어떤 그 사상에 따라서 되어진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되는 것도 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계시와 복음도 있다. 수없이 많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상과 이론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별의별 것들이 다 사람들 미혹하는데 여러분 영생하고 관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정치하는데 쫓아다니고 막 피켓 들고 다니면서 해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아니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도 영생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본질을 좀 알자니까요. 성경의 본질을 좀 알자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과 사람의 계시를 따르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서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곳에 열심히 특심이었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채워졌었다라니까요. 자기의 실적으로 가득 대단해져 있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시와 복음 안에 오니까 죄인 중에 뭐고? 괴수고 뭐 이로 말할 수 없. 와, 나 같은 게 나는 내가 받은 은혜, 나 같은 게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은혜는 이거는 내가 복음을 날마다 내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신경 안 쓰고 진짜 내가 노동을 해가면서까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도 그 은혜 다 하지. 그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걸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막 여러분 이거 화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가. 그 뜻이 아니라 베드로 이 사도 바울의 자기가 받은 은혜에 자기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이게 여유를 부릴 그게 없어. 얼마나 컸는지 이게 은혜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그건 뭐 부분적으로 느끼면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계시, 말씀의 계시에 제대로 된 것에 들어가면 내 의나 자랑이나 뭐 이게 아니라 뭐밖에 없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를 살리신 은혜와 이것밖에는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이 기록된 의도와 목적은 내 속에 있는 뭐를 잡아내기 위함이다. 정과 욕심과 탐심을 끄집어내기 위함이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게 하십니다. 누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그걸 알게 하실 목적으로 성경은 써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려면, 그 위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옆에 보면 신명기 8장 11절 마찬가지.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강성해지니까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역대하 26장 16절에는 누구요? 우시아 왕도요. 강성하여 지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또 그 옆에 보면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 왕 또 와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 갖지 말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잘 나갈 때 어디로 잘 나갈 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이거 까먹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거랑 관계없이 나는 항상 누구요? 예수님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 천국 복음 안에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거면 어떤 것이 조건이 오든 아니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전혀 관계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만 붙들고 갈 수 있어지는 거죠. 제대로 된 타켓스와 제대로 된 목적성을 가지라고 해놓은 것이 뭐다? 성경은 그래서 그거 얘기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 얘기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 가지고 자꾸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배부르는 거, 또 유명해지는 거, 뭐 쌓아놓고 좀 안심하는 거, 그거 해주는 거라고 자꾸 성경을 이거 왜곡시키고 있네요. 영생 다 팔아먹는 건데 그게. 결론은 건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안 돼요. 그게 아니 도대체 뭐 해줄 수 있는데요? 예? 뭐 해줄 수 있어요 도대체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나를 뭐 하게 하는 거다? 하늘나라 상속자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건데 그거에 반대적인 열매를 맺는다라면 원수예요. 아니 원수 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목요일날 할 때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 입장인데 예수님은요 죄인 되고 원수 된 입장에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생각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무슨 구? 친구. 친구가 친구를 그래서 친구로서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대신 죽어준 거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니까요. 죄인 되고 원수로 우리를 생각해서 그냥 우월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친구로 생각해서 최소한 그렇게 동등되고, 예. 히브리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살리는 자와 살리심을 받은 자가 한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큰 사랑의 가치를, 예.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또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뭐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이고 사순절인데 또 이 사순절 기간에만 잠깐 생각해서 또 좀 뭉클하고 또 뭐 금식하 이런 걸로 여러분 일평생 어느 순간에서라도 예 아니 내가 지금 사사굴에 던져져 있는 순간에도 대속의 은혜랑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걸 깊이 있게 잘 안 되면 구하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무슨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일광 틀리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도라는 두 단어보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무슨 열쇠로 바꿔주셨어요? 천국 열쇠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거는 세상 거 구하고 세상 거 뭐 관여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아주 특별한 걸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람의 계시로 할 때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건진 받고 아라비아 광야를 통해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지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육체로 경험해서 눈 뜨게 해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베드로에게도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가지 않고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송에서 계시를 받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이어야 돼요. 인간의 계시 말고요. 천국 복음은 내용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 한 가족 삼으시는 것. 그걸 그 천국 복음을 성경에 대한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거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알고 십자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요? 도. 왜 죽으셨는지. 위에 제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것.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적나라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도 천국 복음, 대속의 은혜, 큰 사랑.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영적인 감사예요. 온전한 감사예요. 그래서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침례도 주지요. 그러나 본질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를 뭐 삼는 것? 한 가족 삼기 위한. 그리고 비록 내 설교가
빈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 그 전에도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 자, 나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인간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런 내용들은 현학적이고 또 자 어려운 말도 섞기도 하고 현학적인 사상도 또 섞어서 그렇게 표현해져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시의 복음은 자 바로 볼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러한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요 그럴싸하게 멋있게 이거 그냥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대로만 제대로만 전달하면 그 단순한 이 한글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조미료를 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도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표현한 대로 그게 역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다른 걸로 각색해가지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찡하게 만들고 이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너무도 단어로 표현하기가 애매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예. 십자가, 그러니까 다시 해드릴게요. 자, 말재간으로 헛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테크닉, 이런, 그냥 단순한 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걸 느낀 사람은 느낀 대로 그대로 뭔가 느껴질 수 있도록.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목사들이 설교라는 걸 통해서 말씀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걸 가미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꼬리에 살랑살랑 흔들고 쫓아다닙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다 그랬어요? 말세에는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맨날 예수님 얘기, 맨날 사랑 얘기, 그게 전부라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경 가지고 다른 사상을 얘기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가지고 성령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누구를 강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강조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고? 능력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향한 뭐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옆에 써놨죠. 우리를 향한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과 전지전능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 구유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러 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래도 박사잖아요. 그 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에요, 여러분. 예. 물론 별을 관측하기도. 그들은 그게 일상이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그 당시에 권세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라 그랬어요? 오히려 죽일라 그랬고.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세상적인 박사 안 된 게 여러분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 세상적인 박사 됐다가 예수를 만나기 점점 힘들어지죠. 그 지식이.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볼게요.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누가 일러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셔야 이 말씀을 깨달아요. 세상적인 학문과 학식과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예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주세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이끌어 주실 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영생에 초점을 두게 하는 것. 예.
자,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이거예요. 천국 복음은 벌써 감추어졌던 것이었지만, 예, 이것이 창세 전부터 되어졌고 이것이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12절.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 이게 무슨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확증, 또 십자가의 도.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의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아요. 말재간이 들어가. 여러분 벌써 딱 들어보셔서 이게 어떤 말재간인 것 같고 말의 테크닉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설교학이나 이런 거 보면요, 성경에 어떤 A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어떻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변화를 줘서 미화시켜, 이걸 배워요, 여러분.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걸. 그러니까 세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야, 아름다운 말이, 이야, 멋진 말이고, 이야, 감동적인. 아니, 그 감동적인 말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런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목사들이 세상 서재, 세상 책, 그래서 말씀 연구한다고 막 계속 대단한 걸 여러분, 그게 오히려 위험한지를 잘 모른다니까요. 성경 한 권 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 되고, 결론은 그 내용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구? 예. 주일학교 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거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죠? 그냥 머리에 외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와닿아야 돼요? 마음에서 절절하게 이것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냉랭해진다니까요. 오히려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뭐 활동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밋밋해진다니까요. 이게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날마다 감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하려고 그랬다니까요. 다른 얘기를 안 섞으려고 그랬다니까요. 이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냐. 그러니까 사람의 무엇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고, 예,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그 말씀이 들려요, 깨달아져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들리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해주셔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이 되면 그건 예수님이 해주신 거지, 더군다나 뭐예요? 복음은 사람의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가미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자, 밑에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길을 걸으며 자기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뭘 해줬어요? 뭘 해줬다고 돼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경을 설명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듣고 예수님이 3일 전에 나는 죽고 부활할 거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빈 무덤만 3일이 지났는데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옆에 길을 엠마오로 이렇게 가면서 옆에서 얘기해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옛날에 다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실 때, 자, 옆에 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를 서로 뭐 하더라?
이야, 여러분 이게 진리가 전해지잖아요. 말이 둔하고 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 잘하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단순한 말, 다른 거 하지 않고 테크닉 집어넣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주신 원복음, 천국 복음, 이 사랑 이거.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전달받으면 다른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여러분의 심령에 뭔가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이걸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 왜 이걸 깨닫고 그랬었지. 내가 그랬었지. 그렇지. 그동안 그렇게 의문이었던 게,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건 뭔가 내 속에서 뭔가가 막 이게 나타나는 것. 그게 여러분 속에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져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3교회인가 4교회가 바로 계속 예수님이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 유대인이라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들은 얘기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마귀의 회다. 마귀의 백성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게 교회의 3분의 반 이상의 교회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게 뭐냐 하면, 자, 볼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4절이에요. 위의 내용도 참 중요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끝까지 갈기 위해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뭐하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가 여기 요한계시록에 뭐죠? 교회를 얘기해요. 이 첫사랑이, 처음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뭔 사랑? 대속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뭐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녀도 이거가 흐려지면 그거는 모래 위에 쌓은 성인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교회의 이 책망이 바로 이 얘기였었어요. 아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막 자꾸, 우리가 지금 처음 이 복음을 만났을 때, 그렇죠? 예수님의 이 종교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점점 깊어져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노련해지면 안 돼. 이게 항상 경계해야 돼. 예수님 요한계시록에도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련해지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처음 대하게 되는 그것, 천국. 나를 뭐 삼으시려는 것? 한 가족 삼으시려는 것.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됐잖아요.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알게 됐잖아요. 또 그것이 뭐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육? 양. 이것에 대한 간격을 더 키워나가셔야 되지. 또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지고 머리에 이론으로만 남으면 안 되고, 이것이 그 대속의 은혜와 천국 복음의 그것이 내 심장에서 자꾸 무럭무럭 자라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이제 뭐가 자꾸 되고 열매가 맺혀져서 그 열매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자꾸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볼게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덕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신선하고 새로운 이 생명의 길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 곧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뭐하고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결론 이게 무슨 계명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요. 세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대속의 은혜를 안다라면 무슨 계명의 길을 가야 된다?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그걸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성경의 옛날 표현 그 부분들을. 자, 뒤로 2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만 더 볼게요.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며 충고합시다. 그래서 옆에 제가 그걸 달아놨어요. 자꾸 이게 예배당에 모이는 자꾸 그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25절은 예전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휘장을 가르기 전까지는 무슨 중심의 예배였어요? 어디 생활? 성전 중심, 장소적인 중심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를 가르쳤어요? 휘장을 갈려서 아무 때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졌죠. 그래서 성전 중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밖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의 그 원어적인 뜻이, 그래서 모이기로라는 의미의 뜻이 에피시나고겐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두 단어의 뭐다? 합성이다. 제가 예전에도 어떤 질문도 받았고, 그전에도 제가 이 원어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교회들이 예배당에만 잡아놓는 걸로 자꾸 쓰니까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본질을 알지 못할까 봐 여기까지 오늘은 끄집어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 헐어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삶이 뭐다? 예배처이다. 그 삶 속의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삶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하지 말라. 지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자, 26절.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뭐합시다? 충고합시다. 이 뜻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 삶을 충실하는 데 갑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진리를 알고도 다시 구세주를 거부하고 죄를 계속 범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 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엄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자도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뜻이에요. 짓밟고 죄를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거나 부정한 것으로 보며, 또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을 모욕하고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형벌이 내릴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던 때, 이게 뭐죠? 대속의 은혜. 처음 예수님의 그 은혜로 알게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날들을 언제까지나 뭐 하지 마세요? 또 나오네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첫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무서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겨낸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 여러분은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뎌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34절 같은 말은 어디에도 나오던가요? 마태복음 25장에 양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갇힐 때 돌아보았고 뭐 할 때. 그런데 봤더니 그 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 똑같이 염소도 그런 행위를 했고 양들도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양들은 무엇으로 한 거죠? 위에 봤더니 뭐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견뎌가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한 행위예요. 근데 염소는 이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요? 자기 의해. 이렇게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대속의 은혜를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뭐죠? 영생, 하늘나라. 예. 대속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떤 누구의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처럼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의 근간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대속의 은혜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고 인내해 가며 가는 그 안에서예요. 이제 좀 새로워지셨어요? 대속의 은혜의 가치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가 무엇일까요? 아까 히브리서로 봤을 때 대속의 은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다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내용이랑 같아요? 똑같아요. 절대 사해질 수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무슨 은혜가 또 생겨져야 되는 거죠? 대속의 은혜가 또 나와야 된다는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의 그 가치와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키고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자신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맛보고 살아가면서도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무슨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세 계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려면 무엇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가치로 여러분 붙어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에게 응답해 줬으니까 나 부자 되게 그게 아니라 나를 뭐 하게 하신 것?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천국 복음 안에 있게 하신 것. 대속의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 외에 다른 거는 추구할 일이 없어요. 그거 지키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더 키워나가는 것에 다하셔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도 설명해 드리면서 쭉 해보니까 대속의 은혜가 전부고 이거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어디에도 새겨야 되고 솔직히 생각 속에 항상 생각 속에. 여러분은 뭐 속에? 행동 속에. 이거 잊으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마귀의 666이다. 이걸 잊게 만드는 것. 이걸 빼앗아 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게 처음 만나서 예수님께 감격하고 뭐 받은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세상이 내가 은혜 되니까 세상이 다 아름다워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잘못된 복음이 복받아야 돼. 뭐 또 자꾸 여기서 뭘 해야 돼. 뭐 누려야 돼. 이것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가 시석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복음으로 원복음으로 제대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속에서 뭘 키워나간다. 첫사랑을 다시 키워나가고 천국 복음을 다시 키워나가고 대속의 은혜가 점점점 자라나고 그 대속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깊이가 더 충만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